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에 대한 구체적 적용이 5장 22절에서 6장 9절에서 주어집니다.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복종하는 방식은 각각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어떻게 대하는 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인지 설명합니다. 22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에게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22절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양한 삶의 구체적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주의할 것은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한 것이지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모든 여자가 항상 모든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께 복종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처벌이 두려워서 명령에 복종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복종, 순종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그러한 태도로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하라는 말은 남편의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그 권위를 세워주라는 뜻입니다. 23절에서 24절은 남편의 머리됨입니다. 바울은 왜 아내가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며 아내는 남편의 몸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라 말하는데 이것은 머리인 남편도 몸인 아내의 구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구주가 된다는 표현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구주라는 뜻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구주라는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설명은 4장 15절에서 16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몸인 교회에게 도움을 주고 각 지체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여 자라게 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남편을 구주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9절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역할에 대한 설명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는 것 같이 합니다. 아내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자는 오로지 남편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25절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제 남편에게 명령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한다면 남편도 마땅히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듯이 남편과 아내도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에게 하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교회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마땅히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남편에게 아내를 다스리라 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즉 복종이나 사랑에 대한 명령은 흔히 세상에서 이해하는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새로운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이나 사랑은 이기적인 동기나 주도권 다툼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헌신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발적 형식의 피차 복종입니다. 남편은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아내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하고, 아내는 자발적 기쁨으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26절에서 27절은 사랑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아내인 교회가 남편인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둘째, 신부인 교회가 티나 주름 없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신부인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교회를 위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는 불의하고 더러운 사탄의 속박에서 풀려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한 신부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이 아내를 얼마나 영광스럽고 고귀한 존재로 만드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28절은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라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몸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몸을 등한히 여기지 않듯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가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안다면 아내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하녀나 몸종과 같은 취급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남편은 정실 부인을 자식을 낳고 가정을 지키는 존재로만 여겼고, 남편은 또 첩을 통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적 활동을 위해 동반자를 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아내를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취급한 것이지 자신의 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몸이라 생각한다면 아내를 결코 그렇게 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입니다. 인간의 자기 사랑과 같이 지극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인 유일한 경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31절에서 32절은 한 몸을 이루라입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란 사실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창조의 원리에서 남편과 아내의 한 몸됨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여 남편과 아내의 한 몸됨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한 몸됨에 대한 설명을 큰 비밀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이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것을 가리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해하고 설명하게 된 것은 큰 비밀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을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고상한 이해는 다른 이방 세계의 어떤 가르침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귀한 가르침입니다. 33절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결론으로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말합니다. 그것은 머리와 몸의 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보여야 할 가장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가정에서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준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인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함부로 대하더라도 믿는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소중히 대하고 특히 아내의 영적 필요를 헤아리며 아내의 경건을 위해 힘써 조력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머리됨은 굴림과 억압이 아닌 돌봄과 책임을 나타내며 아내의 복종도 강요에 의한 굴종이나 맹종이 아닌 경애에서 오는 자발적 순복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서로에게 예수님께 대하듯 사랑하고 순종하여
빛의 자녀들의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이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내는 가정을 세우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